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정신과 의사인 스카페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는 이 스카페 팩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인데, 그 목사님 와서 상담한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 가정 문제인데, 목회자 사모인 자기 부인은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자녀가 둘이 있어서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대학을 다 졸업 못하고 대학 다니다 중퇴해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도 지금 이 정신과 의사인 스카피 박사에게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왜 가족들이 병이 들어, 부인은 우울증으로 병이 들어 있고 자식들은 또 자기들대로 병이 들어서 그렇게 있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고, 또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 앞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 두 아이들에게 차를 사주었고, 나는 오페라가 참 싫은데 아내를 위해서 항상 오페라 관람도 가자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집안 청소는 내가 도맡아 했고, 하여간 가족 뒷바라지 하는 일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절대 그들을 방관하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인 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스카페 박사는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을 때 그의 자라온 환경을 물었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맹모 삼천지교란 말 있잖아요. 그 맹자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이러저러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당 가까운 환경으로 이사를 했더니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듯이 인간은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스카픽 박사가 그 목사님에게 자라온 환경을 물었습니다. 가정이 참 좋은, 겉으로 보기에 스펙이 좋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저명한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 밑에 이렇게 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어져 나왔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자세히 정신적인 환경까지 다 물어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저명한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마다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유명함 때문에 계속 사람들 가운데 어울리면서 여자 문제를 일으켜서 끊임없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외도를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라면서 그 목사님은 자신은 자기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아야겠다. 정말 가정을 이렇게 방치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신은 책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봐야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맹세대로 가족을 걱정하고 배려하는데 목사님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생애를 거의 아내와 자식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아내는 만성 우울증을 앓게 되고 치유가 안 되고 늘 우울해 있고, 자녀들은 둘 다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제 스카페 박사가 그 진단을 한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그 목사님은 자기를 직시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자기의
현재 주소가 어떠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그분이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 몰랐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잘 안 것 같지만요, 자기 눈에 붙어있는 눈썹이 몇 개인지 모르듯이 자기 자신을 다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하긴 하지만 그 결과가 큰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목회하는 그런 모범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다 아느냐? 그리 못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처럼 매사에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정말 모범적으로 산 것 같이 보인 사람일수록 문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이 목사님의 같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잘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의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특히 자기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게 되죠.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지금 자기는 지금 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자기 열심, 자기 의로 그 나가는 그게 그 그분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아내와의 갈등, 자녀들 간의 그런 자녀와의 갈등, 그런 많은 문제점이 생겼어요.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러한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기 의에 매달려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의와 자기 법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로 자기를 얽어매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다수 이 신자들이, 믿는 신자들이 오해를 하는데 뭐냐면요,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둘 다 틀린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절대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완벽해서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죄를 짓는데 너는 이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 너는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본성, 원죄가 있어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짓게 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의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죄 아래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영원한 진리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 속죄 어린이에 대해 피 흘려 죽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오늘 모든 인류의 죄악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원죄까지도, 나는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사형을 당했어요. 죄는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때 우리에 대한 모든 죄악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날 때 오늘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가 내 죄가 다 죽었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이나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어서 내가 이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의 신분을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너는 죄를 다 그리스도가 담당할 때 내 죄도 사라졌다. 내 죄도 담당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신분이 하늘에서부터 바뀐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의인.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 죄가 사해졌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에게 덧입혀 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한 그게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가 오늘 우리가 덧입혀진 순간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나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선포해주고 법적 신분을 우리에게 딱 주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의인이 되었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완벽해져 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순간순간 나에게 틈을 타가지고 옛날 그 습관대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죄가 더 이상 나를 왕노로 다 지배할 수 없게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특권을 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우리가 연합하여 못 박힌 자 되었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렇게 잘 논증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그것이 영적인 감각과 지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수준으로 이렇게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좀 현대사에 있다고 하지만은 몸뚱이하고 옷만은 현대의 의복을 입었을 뿐이지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깐난아의 점수이 낮은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듣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힘써야 하는 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보장을 받은 우리가 죽은 자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나의 신분이 변하게 해줬으므로 내 위치를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의 1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 대한 오늘 아까 방금 여기 말씀에 나와 있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산자.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길지 11절에 11절에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확실히 난 죄인이 분명히 죄 아래 이게 죄를 짓고 있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으므로 그렇게 법적으로 나를 만들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산자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항상 내 상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감상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 내 감각이나 내 판단을 보고 믿어서도 안 돼요. 만약에 내 눈에 보이는 판단을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같이 한심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자괴감,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만 봐요? 구속한 주님만 바라봐야 돼. 모든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브리서 11장 12장 1절 2절에 있고 이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내 지위를 바꿔주셨는지에 대하여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생긴 것은 외모와 복음이 없고, 뭐 보잘것 없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는 걸 보면요,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할 그런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의 뭔가 권위가 있어요. 그런 말 몇 마디에, 그런 행동에 그 사람의 위치가 딱 포지션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도 있겠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의 모양, 외모는 풍채가 뭐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것도 없고 자라나는 모습이 연한 순같이 보잘것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말씀 그리고 그분의 하는 그 행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됐고 따르게 됐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자기를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는 게 뭘로 알 수 있느냐?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준 것 같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면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물로 우리를 세례 줄 때 성령의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세례와 함께 우리와 연합하여 죄는 죽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신분의 변화,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육체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죄악의 땅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아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따라서 하늘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모래길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하고 또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내리게 하고 또 많은 기적이 따르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 안에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출애굽의 상하편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행편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만 물이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고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지도자 모세를 치려고 하고 물을 줬더니 이번에는 물과 만나를 줬더니 이번에는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난리를 하면서 애굽에서는 거기에서 고기만 먹었느냐 가마솥에 고기도 꺼내 먹었지만 수박도 먹고 뭣도 먹었는데 하면서 자꾸 괴롭게 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의 자손 만대 후손들을 위해서 영원히 복받을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금식 기도할 때 80세의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내걸고 지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40일도 그 사이를 못 참고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라 신이 없어졌다. 하나님도 안 보인다. 또 지도자 모세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을 독촉해가지고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제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아론 당신이 이제 인도하라 하면서 얼마나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춤추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번대로. 그 당대에는 이 이교 세계에서는 우상의 신전이 있고 신전에서 출입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그 출입하면서 제사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 축제 제2 문화에 대하여 거기서 죄를 짓고 뛰놀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보고 눈으로 보고 그걸 듣고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마음의 육신의 욕망으로 동경이 남아 있었어요. 그 짧은 40일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면서 그런 짓 했잖아요. 그래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가 헛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한 걸 보여주죠. 근데 인간이 아무리 큰 기적 속에 세상으로부터 혼이 나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한다고 새롭게 각오를 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은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연단과 시련을 받고 깨집니다. 그 인간이란 예수 믿고 그때부터 천사같이 보낼 것까지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다 육체의 모든 그 속성이 죄악이 된 그런 속성들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특성과 속성들이 점점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이제 점점 약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 신령한 그런 영적인 영성이 자라서 그를 지배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이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 또 이러한 영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가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든 육체와 이 제약된 속성을 가진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상과 현실이 딱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확실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그 은총이 위로부터 딱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 지도를 받아가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말씀과 삶을 내 삶에 적용하고 생활에 적용해 나아가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아들의 형성,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도덕과 윤리, 철학, 그 많은 교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나도 연합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죽고 살고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진정한 죽음이 없으면 진정한 부활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을 때 주님과 함께 확실히 살아난다는 그런 소망, 또 그런 믿음이 생기고 또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카펙 그 의사, 정신과 의사가 목사님에게 이제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직 안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제 깨지는 처방을 내줘요. 그래서 목사니까 화도 못 내고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분노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처방을 내립니다.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게 다 컸는데 아직도 뒹굴뒹굴하고 집에 누워있고 그러면 화를 버럭버럭 내라고 그랬습니다. 화내죠. 그러니까 화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인과 자녀들 집을 지우지 않았으니 왜 자기 뒤처리도 하지 않느냐 화를 막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오페라 가자고 그러면 자기는 오페라 가는 것이 그거 보러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데 옛날에는 꾸역꾸역 아내 비유 맞추느라고 갔는데 나는 진짜 지겨우니까 오페라 너무 싫으니까 당신 혼자 가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아들한테 자동차 사준 것도 너무 과했고 자동차 사주고 보험료까지 내는 건 진짜 아니니까 자동차를 뭐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네가 벌어서 보험료 내라. 그리고 보험료도 내주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래 어찌 됐겠어요?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그걸 그대로 행하니까 갑자기 어찌됐든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님에서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불평이 막 쏟아지고 집에서는 화를 내고 싫어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처방대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막 원망하고 자녀들은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던 그 자녀들이 이제 살라고 자기가 돈 벌러 가고 자기 일자리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중단했던 공부도 하고 아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아래척척 찾아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속에 막 이것저것 부담감, 특히 가정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막 거기에 머리 위에다 이건 고민했던 것이 딱 풀려나가니까요. 목회하는 자기 일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능한 목사님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데는요, 많은 충돌과 갈등들이 있게 되는데요, 진리 안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진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힘든 순종이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연합해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목사님처럼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천사가 아닌데 천사처럼 하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가서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그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니 그러니까 그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님 그거 깨려고 당대 열심히 했던 그 신앙인들, 유대인들에게 막 깨려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소경을 인도하는. 교회 하나 전도해가지고 배나 지읒자신 만든다. 너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화가 있을 것이다.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깨져라고. 근데 자기를 활짝 열고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직시했더라면 자기의 실체를 빛이신 주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 안 하고 자기를 직시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구약에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처럼 블레셋 몰아내야 한다고. 저 블레셋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한다고 지금도 죽을 똥살똥 막 그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2000년 전에 구약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 진멸할지니라고 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고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나중에서 광명한 빛에 이르듯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저 유아적인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늘 믿음으로 현실이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선포해야 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뼈를 정결케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영광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 기죽지 말라고 선포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표를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표 안 내려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모른지 아세요? 다 알아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더 잘 알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분명히 말해야 돼. 어디에서 뇌물을 주면 모를 줄 알죠? 주면서 시험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인가. 뇌물을 주면 나 그리스도인이라 뇌물을 받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고 탁 자를 수 있어요. 이번 주일날 꼭 직장에 나와서 이번에 큰 계약건이 있으니까 같이 일을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면은 안 돼. 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행사 참석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딱 나와야 돼. 근데 그 말은 못 하잖아요. 선포해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오픈시키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게 다 발가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빛으로 나온 걸 제일 무서워하고 그래요. 오픈시키는 걸 제일 무서워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요. 병을 자랑해야지 낫는다고 그랬어요. 병을 자꾸 말해야 돼. 근데 병을 내가 누가 보면 창피해서 어떻게 누가 알면은 어떻게 그래 병을 숨기면요. 나중에 병이 엄청 커져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서 난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병을 드러내면 처방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 간질 하는 소년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 시대에는 지금도 뇌전증은요 완벽하게 치료는 못해요. 뇌전증의 약은 항경련제 그걸 먹여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경련이 멈추죠. 그 정도지 완전 치유가 안 돼요. 안 돼. 그래 뭐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건 절대 못 낫는 병이야. 못 낫는 병. 그런데 그 병을 나아보려고
모든 사람을 다 찾아요. 의원을 다 찾아봤는데 거기는 못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소문을 내고 다니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이 고쳐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아직 수주 미달이라 9명이나 달라붙었는데 못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변호사한테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한 번에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소문을 내고 해도 이 아이가 낫지 않았는데 혹시 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막 호통을 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주님은 빛으로 드러내는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귀신을,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지요. 병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원흉이 원수 마귀라.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벙어리 되고 벙어리 되고 또 간절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강하게 몰아내죠. 그러니까 병이 떠나갔죠.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주님은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기도. 너희들하고 나의 차이는 그거다. 나는 새벽 미명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땅 위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까지 너희들의 모범이 되도록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데 기도다. 새벽 미명에 한적하는 곳에 나가 기도하. 밤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워낙 기도하신 분이라 기도가 몸에 배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때는 기도할 때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음성도 자주 들려주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주님이 3번이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다 졸며 잘세하고 다 잘 든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기도다, 기도. 밝혀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병이 낫게 되잖아요.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가정에 놀라운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야 돼. 어떤 실험에서요. 영국에 있는 저명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 하냐. 당신의 지금 그 모든 사생활이 다 지금 들통이 났으니까 빨리 피신을 하시오. 런던에 있는 저명 인사들 집에 다 똑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실험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 연구소에서 그 개인 보낸 편지 먼저 다 찾아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래 집에. 다 들통이 날까 싶어서 도망가. 그러니까 인간은 다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드러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부족함이 다 있는데 오늘 이것을 드러내야 사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 한 가련한 여인의 이야기 나오는데 밤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새벽에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지고 왔어. 처참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제 자신 만만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막 닥달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쳐다보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쳐라.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의 인간에 주신 마지막 마지노선이 인간으로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마지노선이 뭐냐면 양심이야. 그래서 각자 그 속에 자기 안에 자기 죄를 알고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요. 들었던 돌을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내려놓고 슬금슬금 뒤로 빠져가요. 나중에 보니까는 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여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 또 죄악과 함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픈시켜야 돼요. 그래야 빨리 치유가 이루어지고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오픈을 안 시키면 이게 점점 암덩어리가 커지듯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오픈하고 서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잠수하는 사람 뭣도 모르고 참석해가지고 뭐 은혜 받을까 하고 왔는데 오픈해야 하니까요 말이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입을 꾹 닫고 이 시간만 빨리 지나가라. 다음부터 안 와야겠다. 안 와. 그리고 다음부터 안 와. 목사 장로 될 사람들 또 권사 될 사람들은 꼭 교육을 받아라. 그러니까 교회마다 와서 억지로 받기는 받는데 끝남과 동시에 안 와버려요. 그 다음부터. 왜 그래요? 오픈시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내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 죽게 되는데 토설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유하고 편안해지고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이 지금 토설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사도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였더니 내 죄가 다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만약 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고 싶어도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요한에서 1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우리를 위선자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잘못한 약점이 있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뭐 부모님들 앞에 말하기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말 안 할까 하다가 이야기하면 의외로 쉽게 다 부모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애기들 살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애가 놀랬을까,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그래가지고는 아예 안 놀래게 의외로 다 품어주잖아요. 주님도 그러신다, 이 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것을 자꾸 토해낼수록 나에 있는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오픈하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아가면 오늘 그것이 나만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고 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봐주어서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게 끝까지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으라고 이쪽에서 숨고 저리 가고 이 교회에서 숨고 저 교회로 가고 안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의 두 형태인데요. 여기 가정에서 실패하면 저 가정으로 이혼해갖고 저 가정으로 가. 저 가정에서 실패하면 또 저 가정으로 도망가.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 실패하면 저 교회로 도망을 가. 저 교회에서 조금 있으면 그게 또 나와고 또 도망을 가. 뺑뺑뺑뺑 돌아요. 현대사회가 좀 이렇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토해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하는데, 이 나의 알량한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수치심 때문에 그런다. 이것도 저것도 아는 상당히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살해버려. 꽤나 도덕적인 사람은 꼭 자살합니다. 그것은 뭘것 같으냐? 애기가 뭔 잘못을 했는데 그거 들통날까 싶으니까 눈을 가리고는 이렇게 하면서 안 봤다고 없다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 자살했고 죽었지 다른 사람은 더 잘 알아. 이제는 만방에 다 드러났다. 그런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라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하여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그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큰 소망이 있는데 왜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다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그렇게 파산시키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시체처럼 나는 이미 죽었다고 죽은 자로 간주하고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어떤 가운데서 주저앉거나 회피하거나 잘못된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 자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할 자임을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항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때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믿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행동이 똑바르다. 네가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족함 투성이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평균 이하인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겨자씨같이 작은 실제로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 나아가면서 키워서 큰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그때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 축복하세요. 큰 믿음으로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만나는 영혼도 살려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